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칭의의 두 번째 결과인 지난번에 칭의의 두 번째 결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칭의의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2절 끝에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부분이 칭의의 세 번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앞에 2장 23절에서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다가 영어로는 리조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은 그 번역을 따라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앞에서는 자랑한다. 영어로 보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서 또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어떤 데에서는 즐거워한다. 어떤 데에서는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교차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5장 11절 또 고린도서 1장 31절 이런 데도 보면 다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강렬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exalt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그러니까 exalt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미칠 듯이 기뻐하다, 뛸 듯이 기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도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인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뛸 듯이 기뻐하고 그것을 영예롭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승진을 하거나 또는 뭐 또 대학이나 어떤 직장에 합격을 하고 나면 사람들한테 뭐 합니까? 막 자랑하고 그것을 막 자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막 그런 어떤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면 그냥 우리가 혼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쁨이 클 때는 그렇게 막 그것을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자랑하고 막 뛸 듯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 대학 졸업하고 6개월 동안 취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저 때는 그 회사에 원서만 이력서만 내면 바로 합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6개월 동안 취직을 못한 채 집에서 지내는데 얼마나 저희 부모님한테 눈치가 보이던지요. 근데 마침내 합격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막 뛸 듯이 정말 기뻤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막 무릎을 치면서 그렇게 기뻐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뛸 듯이 미칠 듯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즐거워한다라는 것과 뛸 듯이 미칠 듯이 기뻐한다 이렇게 미칠 듯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인데 왜 이거를 강조드리냐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 없이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뛸 듯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서 밑자락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실을 인해서 미칠 듯이 기뻐하고 뛸 듯이 기뻐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미칠 듯이 기뻐한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기뻐하고 미칠 듯이
그 미칠 듯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뛸 듯이 기뻐한다, 자랑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성격과 기질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말이죠. 사도는 이 로마서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냉철하고 차분하고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요동하고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당대 철학을 통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금까지 있어왔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언제나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미지근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적지근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도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고 핍박하는 일에 엄청난 열심을 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열정적이고 뭔가를 막 가만히 있는 미적지근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뽐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거듭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는 그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고 미칠 듯이 기뻐하고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가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고 미칠 듯이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과 땅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계시되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또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스랍들이 이렇게 창화를 합니다. 얼마나 그 찬송 소리가 웅장했는지 성전 문들이 막 들썩일 정도로 그렇게 크게 찬양을 했는데 찬양한 내용이 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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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그렇게 계시되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우주 속에서 그분의 영광의 일단을 발견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광대함과 조화로움과 질서와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자연 계시, 이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계시해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은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열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게 하셔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도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셔서 수백만의 사람과 그보다 훨씬 많은 그런 마나스를 그런 가축들이 그 물을 먹고 광야에서 아무 물도 없는 우물도 없는 그 속에서 40년 동안
기갈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이 그렇게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오셨던 신학교 목사님이 택했던 요한복음 2장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을 요약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이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죽으시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낮아지신 때에 종의 형체를 입고 계신 주님에게서조차도 그 영광을 언뜻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언뜻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그 영광을 그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결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들었던 신학교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영광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은 두 사람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이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즐거움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만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유와 그 아름다우심을 서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완전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이유가 따로 없었습니다. 창조를 해서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의 상태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스스로 만족해하고 완전한 가운데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만족, 영원한 그 완전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천사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 안에 서로의 서로됨을 인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금 회복하신 거예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의 본질이 그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듣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했던 그 문제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장차 보겠지만 이 땅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영광을 볼 것이 틀림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망 가운데서 자랑하고 기뻐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그 영광을 언뜻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영광스러웠던지 그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 집사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산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그 영광을 언뜻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고 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언제나 그들이 보았던 바로 그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완전히 변모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은 본질상 주님에게 속했던 영광이었는데 그것이 잠깐 동안 이렇게 그들에게 비춰졌던 거예요. 그때 보았던 이 기억을 사도 베드로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목격한 이 주님의 영광에 완전히 매료되고 압도되어서 계속해서 그 영광을 보고 산 위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기를 소원했어요.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매료되고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영광은 희미하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영광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장차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은 여기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지만 장차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인용한 그런 것들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볼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즉 재림의 때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바로 이 영광을 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모든 신자들이 다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해서 그는 기뻐 뜰 듯이 그렇게 그 사실을, 그 소망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보지만 그것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장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모든 신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직접 보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소망을 인해서 뛸 듯이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모든 신자들이 이런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볼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선하심, 공의로우심, 능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더욱더 이런 성품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향한 갈망과 그리움이 더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욕심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떠함과 원수 마귀를 인해서 우리 안에는 이렇게 늘 아쉬움과 목마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무런 막힘이 없이 충만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영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해서 그는 기뻐 뛸 듯이 미칠 듯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소망을 인해서 이렇게 기뻐 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도 즉각적으로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예요.
영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로마서 3장 23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말씀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완전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은 아무런 막힘없이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무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교제, 그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친교를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모든 인류는 아담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특권과 즐거움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주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마가 우리 인간들 안에 있었단 말이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 그것을 잃어버렸고 우리들 중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범죄하였음에 라고 사도는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8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의롭게 된 사람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함이 바로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확정적으로 영화롭게 이미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찾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영화롭게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속한 모든 부요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이게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해서 우리 몸의 속량, 그것이 바로 영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 우리 몸이
순식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입으신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몸은 타락으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썩을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의 결과 각종 질병과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막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셔가지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이라도 기도 가운데라도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타락의 결과 썩을 몸, 연약한 몸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부활해서 우리가 입게 될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란 썩을 수 없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썩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광명이 눈부시게 비치는 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몸이란 새로운 영혼의 기능으로 능력이 충만한 그런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령한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욕과 죄악의 근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되는 그런 몸이 아니라 몸이 우리 영에 완전히 복종해서 영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멋진 남자를 보고 식스팩을 가진 그런 사람들 보고 그의 몸을 찬양합니다. 또 아름다운 여자의 그런 육신도 우리가 막 자랑하고 그걸 또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멋진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의 육신도 상대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울 뿐이지 그 속에는 여전히 썩어짐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몸, 아무리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몸, 부활하지 않은 이 우리가 생리적으로 타고난 그 몸은 결국은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막 갱년기 지나시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아파오시고 여러분의 몸이 지금 예전 같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 몸이 완전해지고 우리 몸에는 죄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게 될 그 몸을 입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점도 주름 잡힌 것도 티도 없는 흠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그 몸, 그거를 우리가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그 영광스러움에 휩싸인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우리 주님의 영광 그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서 있게 될 그 영화롭게 변화된 그 몸을 바라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몸의 구속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부활의 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의 영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봤던 바울이 봤던 그 주님,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즉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이 일은 우리가 장차 될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5장에서 8장까지 이 부분을 들어가면서 서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에서 8장까지 다루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의 그 구원의 안전성, 최종적으로 안전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5장에서 8장까지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지금 여기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이 일은 현재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일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일인데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날 일인데 이게 그냥 장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한다라면 신적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신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 이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났고 이 영생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광의 일부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 아주 작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게 되는 이 사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내세에 속한 것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영화, 그 변화를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한 데 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즉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주님이 오실 때 새로워진 우주도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듯이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었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주님이 재림 때 하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뜰뜻이 기뻐하는 이유에는 새롭게 될 우주 안에서도 더 이상 썩어짐과 죄의 요소들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들, 또 이런 자연 만물들, 우리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을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낙엽이 지고 하면 뭔가 쓸쓸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인생이 한 해 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허함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런 것도, 이 모든 피조 만물도 그런 썩어짐의 요소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늘 새롭고 늘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강에서 그 강 좌우에 한 달에 그 12가지 그 열매가 계속 바뀌어서 새롭게 맺히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 아닌데 모든 만물이 그렇게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것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뜰뜻이 기뻐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때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피조물마저도 썩어짐의 요소들이 모두 사라지고 완전하게 될 그것을 바라볼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유들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작동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종교와 관련된 그런 여론조사를 해석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자신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30%대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모든 종교들 다 포함해서 자신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대예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자신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종교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보다 적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은 약 1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잡고 15%면 750만인 거예요. 근데 750만 중에 이 15% 안에는 신천지네 무슨 구원파네 이런 이단들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안식교 거의 몇십만씩이잖아요. 그러면 정통 이 교단 안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숫자가 줄겠죠. 20대 이하의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 인구는 11%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이하는 훨씬 더 적습니다. 3%대입니다. 기독교 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따로 조사했는데 그중에 왜 기독교를 믿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30%대.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왜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불과 30%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우리 땅에서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오신 목사님이 합신교단인데 합신교단 그 신대원 정원이 9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30명도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90명의 목사를 해마다 배출했는데 이제는 해마다 30명도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총신 출신인데 제가 들어갈 때 3.7대 1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부터 미달입니다. 다음 주에 시험 보거든요. 12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시험 보는데 아마 지금 미달 사태를 이제 뒤집을 수가 없는 그런 추세가 되어버렸어요. 총신교단이 가장 크고 인원도 많고 경쟁률이 항상 셌거든요. 가장 셌거든요. 장신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달이었고 총신도 작년부터 미달일 사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볼 때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에 대한 소망을 인해서 뜰 듯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랄지, 직장에 합격하는 것이랄지,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랄지, 새 차를 사는 거, 새 집을 마련하는 거, 새 옷을 사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새 콤비를 샀거든요. 사실은 첫 콤비입니다. 근데 그때 입고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새로 사니까 기쁘더라고요. 옷을 사도 우리는 기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음악과 미술과 스포츠 이런 것들, 영화, 뜻밖의 행운 등등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분명히 질 낮은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고 말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보고 마시고 사람들이 즐거워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많은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주님과 같이 영원롭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드러낸다라면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소동과 썩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한다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앞에서도 몇몇 사람들 언급해드렸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갔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들이 있다라면 사람들에게 어떤 회심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돌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또 억울하기도 합니까? 자신을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말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과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것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진노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말이에요. 산 위에서 변화된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 셋을 짓고 싶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죠.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온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가 그런 고난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언뜻 보기라도 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주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주님을 잊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환난이 경하게 되는 것, 가볍게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세상도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 영광을 보는 것을 인해서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인해서 기뻐 뛰고 있는 것을 세상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사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인해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현재적으로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마음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 그런 사람에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더 온전히 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주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장차 보여질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세상은, 또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기독교가 쇠락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새마을 운동과 맞물려 우리도 예수 믿고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거짓 복음이 난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한국 기독교의 전성기였어요. 그때는 1200만이네 1500만이네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5천만도 되지 않았을 때 25%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에 들어오면 인맥을 쌓고 정보도 얻어서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살게 되자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목사와 성도들이 넘쳐난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즐거움과 유사한 것들을 찾아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과 게임과 성적인 쾌락과 각종 중독거리들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궁극적인 즐거움,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포도주가 주는 그 질 낮은 포도주가 주는 그 즐거움, 이것보다 못한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그것조차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큽니다. 저는 어제 새벽 2시에 들어갔거든요, 집에. 오늘 들어갔죠. 근데 어렵게 잠에 들었는데 무슨 꿈을 꾸다가 5시 몇 분쯤 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갔는데 이것을 인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때문에, 또 볼 것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영화롭게 변화될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들 때문에 탄식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다가 그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올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뜰 듯이 미칠 듯이 기뻐하게 하는 그것이 사라져 있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칠 듯이 기뻐하고 뜰 듯이 기뻐하는 것,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교회도 들어와도 재밌어, 즐거움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막 그렇게 애절하게 막 그렇게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돌아보면 언제나 교회가, 또 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말씀에 선포되고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와 그런 기도 모임 가운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이유를 물어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금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 때문에, 또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미칠 듯이 기뻐하게 만들고 뛸 듯이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잡동사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잠시는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도 이것이 자극받을 때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바라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스와와 같은 이 거대한 뒤틀린 이 세대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감히 단언컨대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라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본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천사와 같이 그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평안히 죽고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삶의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입교식을 통해서 또 세례식을 통해서 이 예수를 믿기를 소망하고 서약하는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는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단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이 삶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심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자비와 은혜, 선하심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도 아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던 그때를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시대에 다시금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그 삶을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가난한 시대에 교회들이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 드러내는 우리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들의 바람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